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여호수아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과 저주가 다 들려져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려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약하는 것에 약점도 있지만 장점을 살려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보라 그런다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다음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내용은 뭐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가 하면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은 그 받은 구원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질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구원이 가진 세상을 향한 기여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함, 찬양함,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정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는데, 무슨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 받은 데서만 멈춰버립니다. 구원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는데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죄에게 끌려다니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데도 늘 피곤한 봉사,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질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교회 다니면서 구설수에 시달리고 하는 이런 불협화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정말로 누리기를 소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약을 한다면 맨 마지막은 그 구원을 전하라.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 사명의 삶, 부르신 삶을 누려라. 그리고 전하라.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누리는 데서만 만족하지 전하는 삶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보면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하나님이 전하라 한 것에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밝게 웃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한 몸 예수님 믿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렇게 있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구원을 정말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많은 분들이 와 있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생인가? 만약에 거기에 예스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확신이 안 간다 그러면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스한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는 내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뀌었는가? 나의 노래가 바뀌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리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생활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전하는 하늘의 사람, 불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저와 저희 자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 조국의 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구원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죄에서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부르심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순히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안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이유는 뭔가 하면 살아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살겠다고 했던 그것 버리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단 한 가지 목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의 전체의 내용은 구원의 누림에 관한 것이요 구원을 전파함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력에 나눠드릴 때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를 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따라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베네핏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 읽고 있죠.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세가 120살에 모압 땅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했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견고한 성읍 여리고 무너졌네. 그거를 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었는데 그 성에서 패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패했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이 이야기, 에발산에 도착해서 철기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적인 돌, 그것은 인위적인 은혜를 상징하지 않는 것이죠. 철기로 다듬었다는 얘기는 인위적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인위적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자연적인 은혜의 제단을 쌓고서는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쫓아서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가리켰던 율법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므온, 레위, 이사갈, 유다, 요셉, 베냐민 족속은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는 거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요 에발산에 서서 백성을 저주하는 것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누가 이걸 좋아할까? 왜 나는 저쪽 아니에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참 특이한 점이요, 하렘은 또 해요. 그래갖고서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두 산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리심산에 선 사람은 율법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요. 에발산에 선 사람은 율법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산이 가까워 갖고 양쪽에서 아멘, 아멘 하면 울려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멀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인 거죠. 순종과 불순종은 갈림길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요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워왔거든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니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니, 저주의 내용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가르치기를 율법의 어느 한 조항도 빼놓지 않고 모든 백성들은 듣고 아멘으로 답하라는 거,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디를 가도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시겠다. 근데 그거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성읍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강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먹고 사는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저주를 받는 것, 불순종하면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 아무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거기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약의 언약의 백성들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받을 것이지만, 네가 불순종하고 살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28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기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때는 농경사회에다가 목축사회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겐 이 가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너는 저주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대단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 하도 복에만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만, 용서에 대해서만 배워왔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크리스찬 중에는 하나님은 저주한다는 얘기가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복도 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왜? 왜곡되게 한쪽만 들은 것이죠. 신명기 28장 7절은요 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대적이 너를 치러 들어왔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쫓겨가게 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셔요. 거꾸로 저주받은 사람은요, 네가 그렇게 7길로 네가 도망 다녀야 될 삶을 살 것이고 너는 민족 가운데 흩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이 말씀 배울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내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려갔고요, 마침내 너가 멸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마지막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요,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이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반대편의 얘기는 뭔지 아세요? 토지 소산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먹는 것이 아니고 타민족이 먹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다른 나라에 잡혀 끌려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심산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요, 에발산에선 저주를 읽으면 아멘 아멘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항목별로 하면 추측하겠지만 저주가 훨씬 자세하고 많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은 축복의 이야기에 하나님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축복하시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조금 저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주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니까요.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와 맞아요. 이 내용을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저주가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축복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르치겠지만은 우리 아이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든데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여기 와서 비지팅 삶을 사는데 축복의 이야기 들어도 모자란데 저주의 이야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강조하지 않고 저주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1929년 10월 24일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뉴욕의 주식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 무서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잡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받았다. 그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때 독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역사를 바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 공황에 대해서 대단히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격한 카톨릭 가정에서 자라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하나만 박사학위 받기도 힘든데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면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사람과 정반대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질 못하니까 카드에 그림을 그려갖고 그 카드를 팔아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났을 때 학력과 견해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경제관이 똑같았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관. 살아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평등한 부와 권리를 누리며 사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고 이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마 그가 누구인지를 알 것입니다. 한 명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던 요제프 괴벨스였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뛰어난 사람이죠. 세계 역사상 광고학을 공부하거나 경영학을 공부할 때 꼭 배우는 사람,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카드에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던 고등학교 중퇴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독일은 그들의 선동 정책에 의해서 말이죠, 전쟁에 휘말려서 온 국민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나가서 싸울 젊은이가 없어서 어린 소년, 소녀들이 사진과 같이 전쟁터에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괴벨스와 히틀러는 이 독일 백성들에게 승리만을 외쳤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 특별히 우리 독일 사람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 세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고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얼마나 승리를 이야기하며 강조했든지 이 베를린에 함락되는 당일날에도 국민들은 독일 군대가 그 전세를 역전시켜서 다시금 독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고 하늘의 불의 능력을 잃고 세상에서 거꾸로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늘의 능력을 잃은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괴벨스요 히틀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주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지만은 그 좋은 소식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생명과 죽음, 사망이 있고 사랑과 공의가 있고 심판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 것이 아니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 보면 여호수아서 8장 35절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가리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곡되게 가리키면 우리가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떠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백성 되기 딱 십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저주는 어떤 것일까? 예를 제가 짧게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야지 정상이에요. 다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멘 할 수 있고 아는 장면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안 써놓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갑자기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을까? 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아페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아페이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몰라서 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리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넣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영생이 없고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영생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온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았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않으면은 목회자도 땅의 목회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않으면요, 거룩한 성도가 땅의 가치를 쫓아 사는, 흉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아들에게 아페이테오,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들었으면서 거부하는 그 사람은 영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게 된대요. 그 진노라는 단어가 wrath라는 단어예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NIV도 똑같이 테이크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 remain 한다, 그 사람에게 계속된다라는 얘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해도 의도적으로 리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는 나에게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서 리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복음으로 다가서질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야기.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죽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 다니면 구원 안 받나 보다, 하나님 안 믿으면 뭐 그냥 살다 이렇게 살다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도 천국 못 들어가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영생의 삶을 살아내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돌파하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해요. 성경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대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정말 배워봤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니까 면류관을 준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준대요. 제가 목회자는 무슨 면류관 받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는요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목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그러면 연세가 들었어요. 이제 70이 가까이 다 됐어요. 조금 있으면 한 15년 살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는 무슨 면류관 받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은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요, 의라는 것 아시죠? 의, righteousness.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의로운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의로운 아빠다 그러면 아들에게 해줄 바를 해주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아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롭다 그러냐 하면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아들을 건져주셨으니까, 돌봐주셨으니까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근데 그 의로운 면류관을 준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할 바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 바를 한다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좀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노래 잘 못하시는데 자꾸 노래할 수 있게 시켜달라고, 주일날 특송을 하겠다고 저한테 자꾸 그래서 제가 좀 곤란해요. 그랬더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찬양이라는 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 교회 또 안 나오니까는 또 찾아가서 그래도 나오셔야죠. 그러면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노래 부르게 해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나오라 그럴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대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은 무슨 면류관을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수식어가 없이 면류관을 받게 될 거래요.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도 면류관을 받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는 죽도록 충성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게 섬겨본 적 있어요? 저녁 때 몸을 딱 눕히는데 하나님 손가락 하나 껐닥을 못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류관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8장 12절을 예전에 묵상할 때랑 최근에 묵상할 때랑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인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민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다 뭐라고 제가 메모를 했었는가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있을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신데요, 부모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인데요, 이 땅에서 잘못 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민이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5달란트, 이렇게 하고 5이라네.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근데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처럼 읽어서 그렇지 내 얘기처럼 읽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남들이 갖지 않는 재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무엇인가를 주고 기대를 했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남들이 공부하지 못한 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남들이 살아보지 않는 미국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문을 남기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읽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문을 남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직장, 자녀를 가지고 어떤 이문을 남기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요, 세상의 일꾼 만드니라고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는 걸 가르쳐도 모자란 자녀를 붙들고요,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면서 너 그 직장을 통해서 얻는 것을 가지고 나라와 열방 위에서 살아보라고 그 직장을 줬고 그 건강을 주셨는데 엉뚱한 짓 하면서 산다니까요. 질문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푸른 초장 위엔 하나님 없어요? 이런 질문이나 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자녀, 건강, 재능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주셨는데 남기지 못하면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해갖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살아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누리라, 구원을 전하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되고 예배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 믿는데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구원받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죽어 천국 갈 것 같으면 금방 데려가실 터인데 남겨두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오늘도 찾으셔요. 누가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인데 누가 추수하리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이 많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뻐서 직분 맡아 살라는 거예요.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내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나이다, 주님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주일 되길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게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